오늘이 종료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장면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양기자라는 소설가가 쓴 모순이라는 혹시 소설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이 책을 못 모르고 읽었었는데 그때 약간 좀 뭐랄까요, 이게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여운이 좀 많이 남았던 책이었습니다. 책에 보면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근데 이 안진진은 그 엄마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엄마랑 그 이모가 똑같은 얼굴을 갖고 태어나죠. 근데 어머니는 되게 힘들게 살아요. 시장에서 이제 속옷 장사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아버지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가정을 거의 돌보지 않는 그런 집입니다. 그런 집에서 안진진도 되게 억척같이 살았죠. 그에 반해서 그 이모는 굉장히 유복한 집으로 시집을 갑니다. 청담동에서 남편과 함께 살면서 두 자녀를 이제 유학을 보내고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죠. 그런데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 이모의 내면은 굉장히 외로움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모는 그 안진진에게 소포를 보내면서 자기가 죽을 것을 암시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모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안진진에게 좀 충격에 빠져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람은 오히려 더 인생의 외로움과 공허감에 죽게 되는데, 우리 엄마같이 고생만 하는 우리 엄마의 삶 속에는 그 삶을 향한 생명력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다시 성찰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모순적인 거죠. 되게 살기 힘든 사람은 더 살려고 하고, 살기 편안한 사람은 공허함과 허탈함에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이 제목이 그래서 모순이라고 한 것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많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부유하게 되는데 오히려 더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되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를 읽다 보면 모순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뭘까요? 진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가 많죠. 예수님도 너희가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나를 위해 죽는 자들이 참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죠. 특히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뭐랄까요? 그 아이러니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가리켜 서기관들과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은 귀신 찝혀서 이렇게 귀신의 힘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외에도 성경 안에 곳곳에서 이런 아이러니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분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무엇을 타고 올라가세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 좀 발음을 잘해야 하는데 저도 성경 읽다가 이게 조금 어감이 그렇더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당시 이제 나귀는 짐을 옮길 때나 쓰고, 나귀 새끼는 지금 이 나귀 새끼는 한 태어난 지 한 1년 정도 된 아주 어린 나귀였던 것 같아요. 낑낑매고 예수님이 얼마나 체중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사람을 처음 태워본, 물건을 처음 실어본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모순적인 상황 같아 보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별히 예수를 구주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벳바게와 어디죠? 베다니 사이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 여리고에서 이제 바디모에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다니 맞은편에 벳바게라는 조그만한 동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네는 이제 감람산 기슭에 있었던 두 마을이었는데요. 이 벳바게라는 말, 베트가 이제 보통 히브리어로 집이란 뜻이거든요. 바게가 이제 무화과 나무를 뜻한다고 그래서 아마 이 동네에는 무화과 나무가 좀 많이 있었던 거라서 사람들이 벳바게라고 불렀고, 이 베다니는 이것도 베트가 들어가죠. 이것도 어떤 집인데 어떤 사람이면 바게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동네라고 불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누가 살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가면 누구의 집에 들어가시냐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죠. 아마도 나환자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베다니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도시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세요?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저 마을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못한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물어보면 왜 가져가냐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을 하라고 하죠. 우리 한번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한 아프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올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묻거든 너희 수시가 하사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아멘. 예, 제자 둘을 보내면서 아무도 타보지 못한 나귀 새끼를 풀어가지고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남의 거 그냥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까? 주인한테 먼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풀어갖고 오면서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냥 우리가 너무 익숙하니까 이 본문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가서 남의 집 가가지고 나귀 새끼를 풀어갖고 와라. 여러분 시골에요. 이런 짐승 한 마리가 굉장히 귀해요. 남의 집 가서 막 송아지 한 마리 끌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막 주인 난리, 신고당해요. 신고당하죠. 난리가 나요. 왜 우리 집, 특히 여기 벳바게였는지 아니면 베다니였는지 정확히 나오진 않지만 이 마을에 들어가서 훔쳐갖고 오는 이 행위가 이 절도죠. 근데 해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보통 예수님의 말과는 약간 다른 뉘앙스가 느껴지죠. 여러분 살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이 말씀이 내게 잘 용납이 안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그렇죠? 마음속에 막 저 사람 나한테 너무나 잘못한 사람이야.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그날 말씀을 보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져라.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게 마음에 부딪히죠. 이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이렇게 순종하는 게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우리가 이해하는 건 뭐예요? 지금 내 상황과 지금 나의 형편만 보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전체 그림을 못 보니까 때로는 어때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 아세요? 네, 그 작가가 쓴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네, 뭐라고요? 우리 시연이가 아주 네, 네,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거기 보면 이제 그 형제들이 몇 명 나오는데 그 까라마조프가의 둘째 아들이었던 이반 까라마조프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저런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 사랑을 느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조시마 장로가 이반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한번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라는 거예요. 네가 힘들어하는 그 사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네가 한번 사랑해봐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관념으로 이야기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고 살아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적 사랑이라는 걸 도스토옙스키가 그 책에서 이제 얼핏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남의 집 가가지고 이 새끼 나귀를 데리고 오라, 가지고 와라. 근데 이 전체 그림은 모르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둘이 그 말씀대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나귀를 발견하고 그것을 풀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왜 푸냐? 그때 했던 제자들이 주님이 일러주신 말대로 그대로 하죠. 우리 한번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네, 이 장면도 되게 좀 난해해요. 그렇죠? 풀었어요. 예수님 말대로 가서 풀었어요. 그리고 진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허락해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네? 몇 가지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걸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 집에 전에 방문하셔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다. 내가 사람을 보낼 텐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면 너의 나귀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주어라 라는 말을 이미 이전에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의 이 예루살렘의 첫 번째 방문이 아니거든요. 전에도 방문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특히 예루살렘에 3번 이상 방문하신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마 주가 쓰시겠다라는 말이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잖아요. 큐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유대인들이 많이 썼거든요. 아니면 왕을 가리킬 때, 주인을 가리킬 때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여기 있는 사람 간에 모종의 암호였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예수님이 이 앞에 일어날 일들을 내다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것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쓰실 것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어떤 형태로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이에 말씀하셨다는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명태균을 찾아가고 또 누굽니까? 그 정치 있는 사람 찾아가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근데 사람이 알 수 있는 건 참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뭐 사주팔자를 보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미래를 100% 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내일은 뭔가요?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내일 일 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늘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내일에도 동일한 주인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이 제자들은 지금 당장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 말씀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나타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이 그것이 타셔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우리 스가랴, 혹시 성경 찾을 수 있는 스가랴 9장 9절, 오늘 교동문에도 나왔었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9장 9절. 찾으신 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아직 다 못 찾으셨군요. 스가랴는 이제 구약성경 말라기 전에 나옵니다.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올 때, 왕이 올 때 그분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베푸시는 분, 공의를 베푸시는 분. 근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을 보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알았는지 혹은 이 나귀의 주인이 이것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다 알 수는 없었겠죠.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큰 그림 속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뒤에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쭉 돌아보니까 베드로가 이걸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걸 통하여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내셨구나 하면서 마가한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가는 이것을 복음의 기소에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단편적인 조각들만 볼 때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이 속에서 왜 이런 일을 행해야 합니까? 주님께 따져볼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근데 주님의 큰 그림들 속에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이해 못해도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나귀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덮죠. 아마 이 나귀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어요. 그래서 안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겉옷을 위에 덮어 예수님 여기 위에 타세요라고 이렇게 짐승의 이렇게 뼈가 이렇게 엉덩이에 바로 닿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장처럼 자기의 옷을 벗어 놓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길에다가도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옷을 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나뭇가지를 꺾어 이렇게 놔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나뭇가지가 어떤 나뭇가지였대요? 이 나뭇가지가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그래서 종려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려 나뭇가지 봤어요? 이게 잎이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나. 그 뭐라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 그림 요렇게 생겼어요. 종려 나뭇가지. 요런 걸 길에다가 깔아 두는 거죠. 사람들이 그것을 깔고 찬송하고 환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위들은 어떤 걸 보여주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다윗 이야기 큐티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 요압이라는 왕이 열왕기상 9장에 보면 근데 그때 사람들이 경배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옷을 깔고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왕을 세우고 왕의 입성을 나타낼 때 이런 행동을 취하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모습이 흡사 왕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 되게 또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왕이 행진할 때 왕의 병사들이나 왕의 군사들이 아니에요. 왕은 주로 어떤 말을 타고 다녀요? 말을 타고 다니죠. 제가 얘기했네요. 왕은 크고 멋진 말, 백마를 탄다든지 아니면 말이 아니면 그 노새, 그러니까 말과 이 나귀의 그 교배한 노새라고 이걸 타는 경우가 있어요. 솔로몬이 이걸 탔다 그래요.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타고 나가지 당나귀를 타고 왕이 입성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왜 이걸 타고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아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은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멋진 말, 화려한 말을 타지만 예수는 오히려 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안장이 없이 제자들이 깔아준 그 옷을 덮어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뭘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실까? 어떻게 하실까? 지금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행하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힘이 있고 혹은 돈이 많고 혹은 권세가 있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해가지고 움직여서 주님의 일을 행할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은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가장 그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인도의 그 캘커타라는 곳에서 사역하셨던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있죠. 인도인들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근데 이분이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별명이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자기는 하나님이 쓰시는 몽당연필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이 키가 150이 안 됐다 그래요. 굉장히 작은 키에. 1950년대 인도에 가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줘서 여기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 호련단신 그곳에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지기 전에 사랑의 선교회라는 것들을 조직이 되고요.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섬기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에 130개국에 사랑의 선교회가 생겨요. 그리고 수천만 명이 이곳을 통해서 인도의 캘커타에 있는 수많은 거린들과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사람들이 치료받고 먹을 것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이 나타나죠. 이런 이야기가 이 마더 테레사 한 분이 이야기하는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신 줄 아니? 약한 자, 작은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때요? 약하고 네, 작은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오히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자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15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처럼 때로는 너무나 약한 것 같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환호하며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이 뭡니까?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우리 시온이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게 호시가 구원하소고 나가 강조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근데 이걸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발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고백을 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 그런데 이 시편 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갈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했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라기보단 그냥 인사말로 하는 거죠. 호산나 호산나라고.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할렐루야. 예, 이게 원래 할렐루야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냥 인사말로 할렐루야 하듯이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다니에 있던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라고 인사하는 것이죠. 네.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모르면서도 그 고백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오는 조상 다윗의 노래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어떻게 보면 이들이 그냥 환영의 인사말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이 어떻게 돼요?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지금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찌 보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 전쟁의 능력의 메시아를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하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았지만 예수님은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메시아임을 나타내 주고 있죠. 주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구원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전쟁과 힘과 능력으로 임하기보다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곳으로부터 구원받기를 때로는 간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곳에 임하실까요? 주님은 어떻게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실까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처참히 죽으신 메시아. 이것도 역설이죠. 이것도 아이러니예요.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며 죽는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랐던 메시아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시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그들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지었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에 대한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구원의 방식은 어찌 보면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은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담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를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귀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무덤을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래서 죄와 사단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신 메시아, 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를 우리가 주로 믿고 고백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죠. 근데 저는 11절 보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좀 느껴졌어요. 11절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 성전을 나와버리죠.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네.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근데 성전이 원래는 뭐예요? 왜 성전을 세워줬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참 성전이신 분이 찾아가신 거예요. 임마누엘이신 그분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것을 둘러보세요. 어떤 광경을 목격했을까요? 그 다음날 일어난 사건이 뭐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런 삶을 다 뒤집어 엎으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세요. 네, 계속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논쟁하시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보면 거짓과 탐욕으로 바뀌어버린 성전 체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당할 임박한 진노, 심판 때문에 우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냥 짐승을 잡고 그냥 매매하고 그곳에서 행위만 남아버린 그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둘째 날 월요일날 주일날 올라가시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세요. 셋째 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과 논쟁하세요. 그리고 수요일날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가 있을 때 향유를 붓죠. 그리고 목요일 날 예수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날 잡혀서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 오후 3시에 죽임을 당하시죠. 예수님의 짧은 이 일주일간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어떤 마음이셨을까? 성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 참 성전이신 분이 오셔서 자신이 곧 이곳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게 될 그 자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인간의 죄의 결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짜 성전인 자기가 진짜 온 성전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참 성전이신 그분이 무너진 성전을 무너뜨린 그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을 세워내십니다. 세워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된 성전을 다시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을 바라보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같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진짜 왕이 가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겸손으로 섬기시는 사랑의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참 성전 되신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